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월까지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늘가족, 우리 대구 신은혜 모든 권속들, 그 가정, 기업 일터 사업, 특별히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속히 소멸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신의 공급과 접종이 차질 없이 잘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 주의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공포 없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복된 은혜의 날들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 새벽기도 첫 번째 예배자들, 첫 시간의 예배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 깊은 탄식 소리,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한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복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 달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모를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덮으시고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짐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기념하고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15절에서 20절까지는 또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며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오늘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듣고 이제 모세가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순종함으로 마무리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구원자를 택하시죠.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며 말씀을 주셔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죠. 완고하게, 강박하게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지금 9번째 재앙까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은 애굽의 신들과의 하나님과의 이 신들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피 그리고 개구리, 이
또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가축의 돌림병, 그 다음에 우박, 또 흑암 재앙, 메뚜기 재앙, 계속되는 이 재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그 모든 온 땅에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1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가 더 내릴 것이고 한 가지 기적을 너에게 더 행할 것이다. 그런 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 가축의 장자, 짐승의 장자, 모든 장자를 내가 죽이는 이 한 가지 재앙, 이 기적을 행한 후에야 이제 바로가 너희를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때 너희는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세 너는 바로 앞에서 위대하게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게 되어지십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고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에게 또 애굽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주어졌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를 준비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고 이 재앙을 어떻게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열 번째 재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먹을 음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이 재앙을 넘어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곧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할 때 곧 구원이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부터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서예요? 애굽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임을 말씀해 주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달을 너희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구원의 시작이 임박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듣고 이 구원에 참여해야 하고 이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달 열흘에, 첫 번째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고 각 가족의 수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곳에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4절을 보세요. 그 어린 양에 대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어린 양이 너무 많으면, 잡는 양이, 이 고기가 너무 많으면, 식구가 너무 적으면 똑같은 얘기죠. 그럼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혼자서만 누려서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며 이 구원에 참여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어야 되냐?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 여러분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을 잡으라.
흠없고 어린 양,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셔야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6절, 열 나은 날까지, 열흘에 일단 구별하고 선별해서 이 양을 취하여 간직하고 있다가 열 나흘 돼서 해가 질 때 이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7절,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좌우 문설주, 문이 있으면 좌우에 이 기둥, 그 다음에 이 문 가로지르는 여기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 거기에 바로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고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 멸망하게 하는 자, 그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또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무교병은 바로 누룩 없는 떡이죠. 이제 무교절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쓴나물은 뭐예요?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라. 그리고 9절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또 불살라 없애야 되고요. 11절,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먹으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러분, 보통 식사는 좀 여유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대화도 하고 음식의 맛도 좀 음미하면서. 그런데 이 여호와의 유월절, 이 구원은 아주 긴박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이제 여호와의 구원이 시작됐을 때 지체하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이 그의 처가 지체하며 뒤를 돌아보며 애굽의 미련을 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이 시작됐을 때 급히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이 구원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의 유월절은요, 애굽의 모든 신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신, 그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표적이 되고, 그 어린 양, 그 피가 거기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어린 양과 그 피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의미와 역사를 부여하시고, 거기에 순종할 때, 믿을 때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날을 기념하라, 유월절을 기념하라, 여호와 절기로 삼으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라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구원의 감격, 이 생명의 은혜, 이 감동과 감격을, 이 은혜를 기념하고 그리고 절기로 지켜서 영원히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피로 인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피의 역사로 이루게 된 구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영원토록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여 절기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레 동안 무교병, 이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 없는 떡. 이 누룩은 뭐예요? 애굽을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하고 죄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모든 죄를 다 벗어버려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는 부패를 다 없애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7일 동안이나 뭐라는 얘기예요? 이 급히 이루어진 구원이잖아요. 그날 밤 하룻밤에 이루어진 구원이잖아요. 그걸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것이죠. 7일 동안이나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급히 이루어지는 구원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은 또 뭐예요? 누룩을 뺀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맛을 뺀 거예요. 꼭 어떤 들어갈 그걸 뺀 거. 이건 뭐냐면 바로 절제를 의미합니다. 절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그리고 영성훈련의 첫 번째 시작은 뭐예요? 절제입니다. 죄를 절제하고 누룩처럼 퍼지는 그 악한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유월절 지켜라, 무교절 지켜라,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21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 말을 그대로 다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대로 다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 의미다. 이 의미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 무교절을 기념하여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영원토록 지켜 행할 것인데 너희 자손들이 물어보면 이거 왜 행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져야 하고 이것이 자손 대대까지 전수되어져야 한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전달돼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 순종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로 대대로 전달되어지고 전수되어지고 기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우리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이 생명의 스토리가 다음 세대로 자녀들에게로 신앙의 대가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고 이것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기억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내가 가장 어떤 좋은 절정, 내 신앙의 아주 전성기 이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는 내가 누렸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생명의 이야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이야기들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전달되고 다음 세대에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그 믿음의 이야기가, 그 순종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고 그것을 영원토록 지켜나가는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클라이막스, 영적 전성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절돼서는 안 된다,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요, 우리의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은요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 공동체의 경험이 함께 이루어져요. 특별히 가정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 구원, 공동체, 대구신흥교회 하늘가족의 이 구원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또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 이것들이 계속, 그래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27절의 마지막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예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28절에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구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 또 무교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에,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대대로, 자손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또 우리 믿음의 순종의 이야기, 이것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구원의 완성은 바로 순종에 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때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의미가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이걸 꼭 기억하고, 3,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대대로 지켜서 자손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뭐예요? 그때의 구원을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그대로 경험하고 누리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간격이요, 그저 옛날에, 내가 옛날에 라떼의 그런 구원의 간격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회복하며 살아있는 구원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이 오늘 첫 번째 예배자들, 아버지,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 기억하고 기념하여 절기로 지키며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 생명 스토리, 하나님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 대대로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는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려나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그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